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남유다의 20명의 왕 가운데서 가장 빛나고 가장 그 업적을 칭찬을 받았던 요시야라고 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증손자인데 그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는 굉장히 악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인신제사까지 했던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었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아버지 아몬도 특별한 일 없이 이렇게 악을 행했던 그러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근데 이 요시야는 8살의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간이나 이렇게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이 요시야가 행했던 것은 가장 완벽한 그런 개혁을 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1517년 10월 31일 그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이 95개조의 반박문,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를 비롯한 그런 이 땅의 사람들을 혹세 무민하는 그런 타락한 종교로 변해버린 그 당시의 기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에, 교회의 정문에 붙임으로써 시작되었던 이 소위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506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 주일에 이렇게 가장 성경에서 위대한 개혁을 행했던 요시야의 본문을 하나님께서 순서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서 22장 23장 말씀을 우리가 폭넓게 오가면서 위대한 개혁을 행했던 이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서 22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는 말은 우시야나 히스기야 같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들에게 쓰였던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요시야에게만, 성경에 이 왕에게만 쓰인 독특한 표현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5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계명을 지키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상황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열왕기서 기자가 이 요시야에 대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쓰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지요. 이러한 놀라운 극찬을 받은 그러한 요시야, 이 요시야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언젠가 영생복락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들어가게 돼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소개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은요, 이 아들은요, 세상에 살 때에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일도 많이 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하는 이런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아들은요, 이 딸은요, 어떤 때는 좌로 붙었다, 어떤 때는 우로 붙었다,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해서 도대체 천국에 올지 말지 궁금했는데 오기는 왔네요. 그렇게 우리를 소개를 한다면 또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바라기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맞아드는 순간에 예수님이 소개를 한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에게 꼭 들려줘야 될 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정도를 걸었다는 칭찬을 꼭 듣는 우리 2부 예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칭찬을 들은 이 요시야 왕은 굉장히 특이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 요시야가 태어날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졌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주도했던 일대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당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할 때에 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 여로보암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열왕기상서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이미 여로보암의 때에 이 남유다의 왕족 가운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시야라는 왕이 날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때가 주전 920년경이니까 요시야 때까지는 무려 300여 년의 시간 이전에 한 하나님의 사람이 요시야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된 그 말씀대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를 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대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그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됨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셨던 당신의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꼭 지키는 분이신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임마누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물 나는 상황, 안 되는 상황, 병든 상황, 우리의 숨이 가빠서 천국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이기게 하고 나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신바람 나게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고 동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내일도 꼭 따라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개혁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침이라는 말이 바로 개혁이라는 말의 뜻이더군요. 근데 또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이 한자어로 이렇게 풀이를 하다 보니까 고칠 개의 가죽혁자를 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가죽혁자는 가죽 피자보다 더 이 상형 문자로서 짐승의 가죽을 머리부터 이 양발로 펼쳐놓는 것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개혁은요, 가죽을 바꾸거나 또 고치는 그런 작업에 준하는 그 일을 바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가죽을 고치거나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결코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개혁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개혁은 성공한 개혁보다 실패한 개혁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개혁이, 그 결과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즉 좋게 고침이 되고 모든 상황이 좋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개혁이 개선이 되지 못하고 개악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개선의 방향으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요시야는 어떻게 이 개선을 위한 개혁을 해 나갔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요시야의 그 개혁의 시작의 모습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뒤 즉위 18회가 되는 그 시점에 성전 보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고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디 항아리 속이었는지 의자 밑이었는지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신명기로 추정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읽게 했는데, 이 사반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요시야는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큰 찔림을 받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멸망의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시야는 충격에 휩싸여서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회개하며 개혁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오랫동안 성전의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므낫세나 아몬 같은 이 요시야의 이 선대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요시야는 이 개혁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와 반대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반대의 행위를 위해서 멸망당한 왕의 이야기가 대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시야를 이어서 2대 후에 이 왕이 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런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그것을 받아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룩이 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야김에게 가서 이제 그 말씀을 낭독을 하게 했는데, 여호야김 왕은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행했느냐 하는 것이 예레미야서 36장 23절로 2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 추운 겨울이었나 보죠. 화로가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은 비웃으면서 이 칼을 가져다가 그것을 찢어가지고 이 화로에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이런 끔찍한 죄악을 여호야김이 행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 예언을 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 이것을 기록한 서기관 바룩을 잡아오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악에 악을 더하는 악한 일을 행한 것이죠. 이러한 여호야김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6장 30절과 31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결과가 죽은 뒤의 모습까지도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을 두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요시야 왕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뜻이 더 궁금하고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에 유일하게 여선지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훌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선지자를 찾아서 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여선지자 훌다는 네가 아무리 개혁을 하고 노력을 해도 유다에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너의 그러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보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너의 때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또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열왕기하서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청종하고 개혁의 길에 들어섰던 요시야에게는 평안히 왕실의 묘실로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던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그 시체가 밤낮으로 버려져서 이렇게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할 때에 이 여호야김은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비참한 생을 보내게 된 것이죠. 요시야가 이렇게 전무후무한 신앙개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바로 성전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에 그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요시야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시야에게 이런 개혁의 동력을 주었던 것은 어떤 그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에 취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이러한 징계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서부터 이에 놀라운 신앙 개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길에 들어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이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칭찬을 하셨는가, 열왕기하서 22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진 기도가 되고 우리가 아무리 간구를 하는데 그 기도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어찌 그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간증거리 넘치는 신앙생활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십시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러니까 그 첫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부터 신앙생활에 풀리는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꼭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요시야의 이 신앙개혁은요, 크게 성전의 개혁과 땅의 개혁으로 나눠지는데 먼저는 산당을 없애고 또 이방의 신전을 없애고 인신제사를 없애고 태양신 숭배를 없애고 또 므낫세가 가져온 이방의 제단을 회파하고 이러한 모든 일을 행했는데 이 역사가, 이 놀라운 일이 심지어 어디까지 이어졌느냐. 북이스라엘에 그가 점령한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베델의 성소를 또한 파괴하고 이방의 제사장,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니까 남유다만 이렇게 신앙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이웃나라인 북이스라엘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내가 예수 잘 믿고 이만큼 복받고 하는 것이 넘쳐 흘러서 이웃 사람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꼭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빌어 드립니다. 자기 나라만 신앙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에까지 이 신앙개혁을 요시야는 행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요시야의 이러한 신앙개혁은 마지막에 이 한 가지로 종결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을 온전히 중앙성소에서 지키는 그 일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이 23장 23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의 개혁을 원하십니까? 가정의 개혁을 원하십니까? 교회의 개혁을 원하십니까? 그 최종적인 종착역은 여호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의 욕구와 내 뜻대로 어떠한 변화를 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 앞으로 그분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삶의 개혁과 변화를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유월절까지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칭찬을 해주시는데 열왕기하서 23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기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이 부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지요? 아무리 안 들어본 것처럼 해도 다 들어보신 거 아는데, 신명기 6장 이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 가운데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랐다고 하는 왕은 딱 한 명 있는데 그 왕은 요시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의 기자가 얼마나 이 요시야를 칭찬했는가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든 일을 행했던 요시야. 이 요시야는 비록 이렇게 신앙개혁을 했지만은 유다 나라에 오는 하나님의 징계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보고자 노력했던 위대한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진행의 과정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개혁을 했고 그 종착점은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 앞으로 나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변화를 원하시고 바꾸는 것을 원하시고 개혁을 원하십니까? 그 개혁이 개악이 되지 않고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출발점으로 삼고 그 말씀 붙들고 삶의 변화를 꾀할 때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종착역에서 잘못된 결론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아름다운 결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개혁, 말씀에 근거한 변화가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진행의 과정을 이끌어야 하고 그 끝은 여호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변화와 개혁이 우리 삶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시야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칭찬해 주실 것이고 네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하는 응답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을 붙드는 우리의 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의 물질의 문제도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신묘막측한 하나님 방법으로 물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 삶의 간구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하는 응답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앞길 열어주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꼭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되어야 한다. 인간의 개혁, 인간의 욕망, 인간의 마음으로 개혁한다고 하지 마시고 가족을 바꾸는 것 같은 개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출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고 그 결과는 여호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개혁이 내 개인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 이 민족에도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